47절을 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 수요성역공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죄를 범했으면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씌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은 대제사장들은 없어요.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로마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면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때 로마 군인들이 잡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들고 왔냐면 47절에 보면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장로들은요, 장로들도 동일하잖아요. 장로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뭘 들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대제사장들은 만약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예수를 부를 거면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자기들이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제사장이 칼을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그냥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누구를 보내는데 칼을 들고 보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경찰을 부르든지 어디다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지금 누가 나서요? 로마는 나서지도 않는데 본인들이 나서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나서면서 뭘 보냈어요? 칼과 몽치를 보냈어요. 두 개 다 불법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데. 그러니까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면, 모의를 했으면 정말로 정당하게 잡아서 정당하게 심판하고 정당하게 죽여야 되는데, 그런 모의가, 이런 모의가 정당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칼을 보낼까?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왔어요. 진짜 재밌잖아요. 자, 51절 봐요. 그랬더니 대응을 하는데 이런 대응을 했어요.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말고라 그랬어요. 말고라는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되어 있고, 또 제자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누구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서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다. 자, 이것도 한참 잘못된 거죠. 어떻게 잘못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고서도 그것도 수제자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럼 결국 뭐 한 거예요?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맞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뭐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칼부림 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칼부림이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칼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니까, 참아 못하니까 교회에 깡패 동원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용역들 동원해가지고서요, 서로 간에 그러고 서로 강대상 차지하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서 막 몰아내고요. 이게 도대체가 교회인지 사회인지. 그런데 이것만 욕할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욕은 바가지로 먹는, 당연한 거예요. 욕을 먹어야지. 교회가 잘못하니 욕을 먹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용역들 들어오고 막 교회 문 부시고 뭐 서로 때리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칼부림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 자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칼부림 나고 있잖아요. 칼을 보내는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라 다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요, 어제로 돌아가고 그제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괴로운 그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 무슨 자리 지켰어요? 기도 자리 지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줄을 놓지 않았잖아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지킨 거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피하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 여기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을 제가 할게요.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때 잡을까요? 왜 잡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죠. 예루살렘은 1년에 몇 번 올라왔어요? 딱 한 번 올라와요. 언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때. 유월절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지금 왜 이때 잡아요? 이때 잡는 이유는 하나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하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 잡을 줄 알면 예루살렘에서 가면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붙잡힐 줄 알고 갔어요. 안 붙잡히려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칼부림 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잡힐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잡히는 날 밤에 뭐 했어요? 기도자리 지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도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곧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안 부르잖아요. 칼로 해결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52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대요. 누가 망할까요? 대제사장이 망하겠죠. 장로들이 망하겠죠.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놓고 목숨 부지하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 그 칼을 가만히 놔둬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당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디 감히 칼을 들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얘기하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요.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하죠. 누가 망해요? 대제사장들이 망하는 거죠. 장로들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두 번째, 베드로도 칼을 뺐잖아요. 너도 칼을 빼면 칼로 망한다 그 말이요. 망한다. 그래서 칼이 난무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칼로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들면 안 돼요. 53절 봐요. 53절. 재밌는 말씀 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다 보내주실 거다.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엘리사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이 막아요. 막는데 희한하게 오는 길목마다 막아. 이쪽으로 오면 이쪽 막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 막고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오는 길목마다 다 막아. 희한하죠? 군사를 안 깔아놨는데 오는 길이 어딘 줄 알고 막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다 모아놓고서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 스파이 있다. 누군가 다 가르쳐준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이면 끝나겠네. 뭔 전쟁이야. 엘리사부터 죽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단으로 말과 기병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말과 구병과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다 쌌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밖에 이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군사와 기병과 말이 다 꽉 둘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잖아요.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안 보이니? 뭐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의 눈이 딱 떠 있는데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아람은 뭘 보냈냐면 말과 군사와 병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뭘 보냈냐면 불말과 불병기를 보냈잖아요. 그게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내면 보내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자식 보호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거죠. 해야 되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시는다. 너 모르냐 그거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한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면 안 잡히시려면 간단하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갈릴리로 그냥 가면 돼.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좀 이따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천군과 천사를 부르면 돼요. 12군단도 더 돼요. 그 온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들 유다의 장로들이 보낸 그 불황아들은요 몇 명 안 돼요. 돼봐야 칼과 몽치를 가져와 봐야 몇 명 안 되죠. 뭐 많이 와봐야 100명이나 오겠어요. 그런데 12군단이라고 생각해봐요. 당시에 로마의 군단 체제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당시의 군단이 6,000명이라고요.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72,000명이라고요. 100명 왔는데 72,000명이 서 있어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안 쓴다.
두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어도 처음에는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안 지고 싶었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여 이렇게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다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잡히는 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12군단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잡혀요? 마음을 이미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줄을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담대한 거예요. 그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칼을 쓰고 있잖아요. 칼 쓰면 칼로 망한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는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 살겠다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들이면 성경이 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아담 이후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내가 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줄을 잡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잖아요. 55절 볼까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칼 가지고 온 무리예요. 몽치 가지고 온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야, 너 칼 가지고 왔어. 왜 뭐라고 칼 가져와? 내가 성전에서 맨날 가르쳤잖아. 가르칠 때 그냥 나 거기 성전이면 거기 대제사장 거기 있잖아. 그 근처에 있잖아. 그때 나 데려가면 되지. 그때는 안 잡다가 이제는 나를 잡으려고 오면서 뭘 가지고 와? 칼과 몽치를 가져와. 야, 니들 왜 그래? 그때 잡으면 되잖아. 순리를 어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리를 어기니까. 자, 57절부터 68절까지는 그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69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엊그저께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 그나마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죠. 두 번째 뭘까요? 72절.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까는 부인했는데 여기는 맹세도 하고 부인도 했죠.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인한다 그랬어요. 저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57절 한번 볼까요?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갈 때 누구 옆에 따라갔어요? 없어요. 누구 옆에 따라가긴 뭘 누구 옆에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느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딱 붙어 다녀야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죠. 살아도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어떤 게 답이냐? 살아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어야죠.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죠. 사도 바울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마음이 없으면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도 하고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으면 옆에 따라가서 잡혔을 때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못하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면 그걸 못해요. 어떻게 따라다녀요? 예수님 앞에는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딱 붙어서. 멀찍이 가면 다 죄를 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살아요.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일단 저부터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칼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 자리를 꼭 지키고 기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인하고 맹세도 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믿음, 강한 믿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